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을 정체성과 사명이라 그렇게 잡고,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서바나까지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지역을 자기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에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밝힙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노예의 위상과 형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가량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을 섬기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또 로마의 아주 그 상류층에 있는 그 귀족들을 섬기는 노예는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실에 있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황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을 섬기는 종이라 그러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은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자유인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고관 대작들보다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은 뭐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돈 버는 것도, 때로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또 내가 가정을 이끌고 또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종은 뭐가 없느냐?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보통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되면 건강 문제로 넘어갑니다. 30대,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가 없느냐?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운용하는 겁니다. 운용. 우리에게 40평 아파트가 있어도, 우리에게 1억짜리 자동차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동사가 아포스텔로입니다. 보낸다. 여기서부터 다른 곳으로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가,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수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지역들에게 다 관리를 보내는 겁니다. 이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대신 다스리라고 황제를 보내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황제가 보내는 특별한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려고 황제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미국에 뭘 보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심지어는 러시아에도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교가 맺어지는 모든 나라에 다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선택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자, 이 대사는 앞에 말씀드렸던 종들처럼 몇 가지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낸 대통령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요. 아, 나는 중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생각해서 당신은 이번에는 영국을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 장관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미국 가고 싶어도 가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도 가고 싶다. 내가 저 소아시아 지역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표현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기가 똥꼬지 피우면서 내가 억지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원래 계획에 없던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에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 이 두 가지 그 성격을 가집니다. 특수성은 뭐냐? 이 원래 이 성경에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이 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에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다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베들레헴과 그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에서 함께 예수님과 그 당시에 3년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때로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나 귀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 기독교가 기독교 세계 하는 사건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두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사도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직접 이 공생애를 같이 생활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 교사들이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공격했었어요. 야, 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여러 번 변호하게 됩니다. 아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잡아서 이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어오려고, 우리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계시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 바울은 그 사도가 그 사도 직분이 자기에게 불려지든 안 불려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내가 평생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리라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도에 불려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편지에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면서 자기의 그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호하게 되는데, 그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변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치계나 뉴스를 들을 때에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를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진리의 말씀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자체보다도, 그 진리 자체보다도 누가 증거하느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우리가 대체로 100%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신뢰하지 할 만한 그런 그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에이, 쟤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말이 사실인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공격할 때마다 내가 사도라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늘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사도직에는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본다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갈릴리, 유다 거기에 같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쉽게 말하자면 오늘 3절과 4절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런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성탄절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도 있지만 그 부활하고 이 부활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부활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낳으셨다. 뭐 이런 이론도 있었죠. 태어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신 것이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과 사명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는 지금 이 성경상으로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때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들이 그 모인 모든 문도들이 각자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믿고 내 가슴 속에 꽁꽁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라고? 나 혼자 구원 잘 받았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옆에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요? 아니요. 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방법으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첫머리에 꽝꽝꽝 이것을 알아야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첫머리에 보통 이런 결론은 편지 마지막에 쓰는 건데 바울은 제일 첫머리에 이것부터 선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이 삶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이 부르신 것처럼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